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사 끝나시고 기도회 저녁에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축복드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육신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채워 주셔서 다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사일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집안일 하시다가 금요 기도에 오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족들을 뒷바라지 않은 데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힘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에덴교회 힘들고 어려운 성전건축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힘과 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강력하게 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에덴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뜨겁게 회복되는 귀한 저녁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철야 예배 같이 참석하실 텐데 가정에서 그냥 눈으로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같이 기도할 때에 뜨겁게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실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또 주님의 성전이 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주님 인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인사했고, 오늘은 진짜와 가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삶 토요일 날 있는, 내일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의 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편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교훈이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만으로 이해는 안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영적 지도자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영적 지도자시고 또
네, 이웃 간에도 영적 지도자시고 여러분 셀 모임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조심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5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좀 많죠. 보통 3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5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지도자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말다툼을 하지 말라.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세 번째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네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섯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 5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나도 진짜 지도자인지 가짜 지도자인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면 교회에는 말다툼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말다툼하는 게 그냥 교인들끼리 말싸움하는 거를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이단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배척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다툼은 단순히 그냥 교인들끼리의 그냥 의견이 달라서 그냥 싸움하는 분쟁 수준이 아니라 이단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지도자들은 깨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은 무조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빗나간 이야기를 하면 다 아닌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 혹은 또 실수, 약점,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단들의 사상들을 휩쓸려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5가지를 가지고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단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를 가지고 많이 공격들을 해요. 한국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5가지 안에 들어가거든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항상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말다툼을 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하게 만들고 항상 뭔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실수를 막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실수를 막 들춰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막 퍼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잘 분별해야 된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네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조심해라 라고 당부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에덴 교회에 이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확신하시죠? 네, 모를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단들이 있나 없나 한번 잘 점검하시길 축복하는데요.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단들과 절대로 말다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단들은 아예 애초부터 논쟁에서 지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애초부터 그냥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말다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 이렇게 뭐 전도하면서 막 마음이 분해가지고 쟁론을 벌리기도 하고 아덴의 우상을 보고 그다음 회당에서 막 날마다 변론하고 쟁론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바울도 맨날 말다툼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바울과 지금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바울은 교회 밖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생겨난 그런 일들인 거고요. 오늘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과 쟁론은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침투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제 그러한 쟁론을 벌이는 거지만 오늘 디모데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다툼은 교회를 일부러 분열시키려는 그런 이단 사상들의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말다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대방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든요. 이단과의 싸움은 불보듯 뻔해요. 다투지 말고 그냥 빨리 내쫓아버리는 게 가장 유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라고 나와요.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기서 망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재앙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앙을 입어가지고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형벌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과 같이 말다툼하고 논쟁하다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되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이단들의 말을 믿고 내가 거기에 미혹되면 나도 멸망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건 구원파나 말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저는 이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구원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단 사상들을 전파하는 그런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들의 말은 17절에 어떤 말이냐면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요. 부활이 없대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결국 누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결국 누구를 부정하고 싶은 거였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할 수 있었냐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결국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단들은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생활은 하는데 결국 대화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죠. 부활 같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면 부활하셨어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인 걸 믿으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인 걸 막 믿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막 믿으려고 애쓸 때가 많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너무 막 믿고 싶어가지고 막 믿습니다 말로 하는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라는 찬양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걸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으려고만 주여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약간 한국 교회가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게 있는데 그냥 구원 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무 안 믿어지니까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단들은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요 위험합니다. 근데 이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단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단성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서 또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단이 있고 타종교가 있어요. 타종교는 뭐예요? 타종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피조물을 섬겨요.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것들이 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톨릭은 이단일까요? 타종교일까요? 카톨릭은 이단일까요? 타종교일까요? 군대에 가면은 기독교와 천주가 기천불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타종교일까요? 이단일까요? 그렇죠.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 타종교라고 얘기해요. 타종교. 타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종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타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단은 구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끝에 가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교회에서 파생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타종교는 아예 종교 자체가 달라요. 불교, 이슬람 완전히 다른 신을 섬겨요. 왜 카톨릭은 타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것뿐이고 오히려 누굴 믿어요? 마리아를 믿죠. 여러분 카톨릭 연구 안 해보셨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카톨릭을 연구해봤거든요. 카톨릭 신부가 카톨릭 수업 가운데 카톨릭 미사 가운데 성도들을 막 모아놓고 기독교에서는 아빠 주여 삼창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고 일어나 보시라고. 자 지금부터 엄마 3번을 외칩니다. 엄마 하고 기도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 중에 다원주의의 완전 복합형이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종교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단의 단어 뜻이 뭐냐면요, 달을 이 끝 단이죠.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우리랑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르다는 건 결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다르다는 건 과정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론과 본론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누구세요?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단들은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는 것 같은데 끝에서 예수로 안 끝나요. 결론이 예수로 안 끝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어요. 뭔가 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결론이 나버렸다고요.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주들, 그죠? 그런 교주들을 갖다가 갑자기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가 결론이 아니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가 결론이 아니면, 예수가 최종 목적이 아니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을 아예 이단으로 규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진짜 정확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단의 성질들이 슬금슬금 스며들어 온다니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으로 돼 있으면 그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영적인 습성들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결론이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온통 나의 성공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과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온통 부와 축복과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단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단성도 내보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목적, 잘못된 그런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당장 그 목표를 깨부수고 다시 그 인생의 결론에, 우리 인생의 모든 최종 목적지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했어요. 이단들이 교회에서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역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반드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 건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거나 신앙의 성숙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로 인해서 서로 그냥 갈등이 생겨나거나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은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단이 아니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이단은 아니잖아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로 설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 옛날에 설교했던 거 막 찾아보면은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어머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실수를 많이 한 적이 많아요. 그건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실수도 하면서 또 훈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설교를 실수로 잘못했다고 제가 이단인가요? 여러분, 저 이단입니까? 저 이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거든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를 목표로 살고 싶거든요. 저는 이단 아니에요. 저 끝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간혹가다 실수하기도 하고 간혹가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조금 분쟁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서로가 품어야 되고 서로 훈련받아야 될 문제이지 없애버려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은 무조건 제거해야 될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결론이 아니라 성공이 결론이면 이단인 거고, 예수가 과정이고 결론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상한 신학과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말다툼이었고 두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방송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맞는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혹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막시즘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할 정도예요. 버젓이 그냥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분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사역자들이 많아져요. 즉,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역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목사님 좋더라, 저 목사님 좋더라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상한 목사님 따라가다가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주님이 심판하는데 지옥 보내려고 하니까,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저 목사 따라갔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고,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시킨 대로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핑계가 되겠습니까? 옳게 분별하셔서 반드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가지라고 나와요. 계속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이나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설교가 어설픈 목사님이어도, 혹은 또 언어 구사력이 좀 부족해도, 또 장로님들 중에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라면 함께 같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고 자꾸 성공으로 하는 쪽으로 계속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단을 설명을 드렸지만,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을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우리 안에도 그런 이단적인, 그리고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이단적인 신앙의 모습들,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경건의 모양만 가득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종교 형식만 가득하고 그냥 종교 놀이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진실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에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이단적인, 결론이 예수가 아닌 자꾸 결론을 다른 쪽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미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당장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내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당장 그 교리와 사상을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십시오. 우리들 안에 잘못 들어온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의 목표는 오직 단 하나, 꼬린 지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꼬린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면 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입니다. 목표를 천국으로 잡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천국도 선물로 받게 되겠죠. 만약에 정말 멋있는 천국과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황금도 있고 멋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딱 죽어서 눈을 떴는데 뭔가 좀 초라해 보여. 뭔가 좀 이상하다, 허름해 보여.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지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천국이 목적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만이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조금만 목표 지점이 잘못되면은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요, 나중에 도착해 보면은요, 정반대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에덴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당장 쫓아내시고 여러분들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저는 목회자잖아요. 또 오늘 성경 본문이 목회자들을 위한, 또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 모습을 많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이 저부터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저부터가 먼저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쭉 예전에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십자가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그런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을 보고 그 순교의 길을 같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지도자들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렇게 먼저 출발하면 또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구나. 목사의 길은, 지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고난이 아니라 평탄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목사가 된 게 그렇지, 고난을 받으려고 목사 된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 된 게 아니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뭘 받아야 된다? 반드시 복음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난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목적이 가 있으면 변질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군인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변질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변질돼 버리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고생할 필요 없고 우리는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사역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고난 안 받아도 된다는 말에? 그런 말들에 많은 성도님들이 미혹되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아직 이제 부목사고, 아직 이제 목사님께 훈련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아직 연약한 부목사인데, 다시 또 제 모습을 점검하게 되면서 저를 예전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목사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칠목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칠 때 사용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목사는 양들을 치고, 그 다음에 양들을 가르치고, 양들을 다스리고, 이런 게 이제 목사의 역할이라고 우리나라 한자어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의 말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한다. 나무 목 죽을 사. 나무 목 죽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 따라서 똑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게 진짜 목사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단어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 그렇구나. 죽어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구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거구나. 지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가 사시거든요. 그럴 때 교회에 엄청난 열매들이, 십자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좀처럼 죽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족한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도 하면서 준비했지만 좀처럼 죽어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 영적 지도자의 길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온통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결론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모든 삶의 끝이 예수여야 한다라고 스승인 사도 바울이 후배인 그런 목회자에게 편지를 간절하게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지도자님들 다 우리는 나무에 매달려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펄펄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가 결론이 아니면 여러분들 분명히 미혹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천국이거나 성공이거나 다른 부와 명예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단들의 사상에 미혹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넘어지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이단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겠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마지막 때를, 이 환난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 그리고 더 큰 전염병,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정말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만을 생각하는 것, 온통 우리의 인생이 예수만 되기를, 예수가 다고 예수가 전부이기를, 그것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단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단들을 정죄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단의 성격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점검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짜의 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에덴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그리고 인천 지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주님 앞에 1,000번째 성전 건축원금 드립니다. 천경자 장로님, 손현욱 청년, 이경배 장로님, 권영신 권사님,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이석구 안수 집사님, 장혜순 권사님, 정현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유바울 유시몬 청년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주님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이 시간 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같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의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